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속해서 팔복이 나올 텐데 이것은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순서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건 우리 자신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간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저 연약한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분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난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에게 구하셨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 간혹 예수님 사진 그런 거 보시면 막 예수님이 막 껄껄껄껄 웃고 있는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많지는 않지만 막 시원하게 웃으시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거 보면 저도 같이 이렇게 웃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하며 웃으셨다, 뭐 크게 웃으셨다 그런 말씀은 첫째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느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뒤에 조금 우리 기쁨과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노하셨다. 또 예수님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또 뭐 우셨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성령님 말씀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질고를 많이 받으시고요. 멸시와 버림, 간고를 많이 겪었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특별히 공생애가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런 슬픔이 많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 자신은 박장대소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지만 우리는 왜 기쁨을 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 생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로 돌아서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니면 힘을 쓰며 애를 쓰며 수고를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폭소가 넘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게 내가 웃으며 일을 해야 상대방이 웃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좀 더 거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50이 못 됐다 그러면 대략 보면 뭐 40 중반 후반 뭐 50 안 돼 보이는데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대략 몇 살로 우리가 추정합니까? 30이죠. 이게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믿음도 또 거룩함도 더 닮으시기 그것만 안 닮으면 바랍니다. 또 뭐 젊어 보인다고 너무 또 뭐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그 생김새는 참 사람에게 있어서 인종, 뭐 생김새 이런 건 참 외적인 것이죠. 참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만 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삶이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쉬운 경우도 많지만 많은 우리의 인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자연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만약에 우리가 땅을 그대로 놔뒀는데 거기가 푸른 잔디나 아주 예쁘고 좋은 것들만 난다면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땅은 비워만 놓으면 나쁜 것으로 막 엉겅퀴나 잡초가 막 질긴 것들이 확 해서 몹쓸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동물들도 변화돼서 동물들도 포악해지고 정말 사자와 함께 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자가 작은 것들 잡아먹고 작은 건 더 작은 거 잡아먹고 하는 약육 강식의 세상으로 다 변화되었으니까 그 동물적 본성까지 사람들이 따르면서 세상이 막 파괴되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참 이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마치 세상을 원래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전투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삶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실존적으로 우리는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그래서 근심이 우리에게 보통 근심이 찾아온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심은 누구나 다 근심하는 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쉽게 비유하는 바로 이렇게 뭐가 반잔쯤 물이 있으면 어우 아직 물이 많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을 홀짝홀짝 더 마시는 사람도 있고 반잔 있으면 어우 물이 반밖에 없네 그리고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통장에 한 100불만 있어도 오 아직 많구나 그리고 50불 쓰는 사람도 있고 100불밖에 없네 그리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정말 다릅니다. 이 만족도도 다르고 근심도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보고도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 이건 내일이 별로 꼭 그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내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뭔가 근심을 넣어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과 관계가 있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주로 근심 걱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예전에 이미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도우심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른 두 개의 근심을 말하죠.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러는데 자문에 보면 세상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그럽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뼈가 녹는다는데 뼈가 우리가 이제 요즘은 과학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백혈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뼈와 연결되는 그 사이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뼈가 녹는다는 말은
결국 몸이 약해지게 되겠죠. 백혈구도 약해지고 뼈 자체가 약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근심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마음대로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주셔서 어떤 죄악을 우리가 행하고 나면 죄악을 행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이건 문제 없어 그냥 다 이러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나서 크게 걸려서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속상해하고 막 그런 걸 알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걸려서 집에 와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을까 그게 막 그냥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자꾸 막 마음을 건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930년대에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뭐 이용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 계셨는데 이분은 신비주의 목사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를 가지고 있는 종교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신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또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제 30년대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막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중에 말씀 순서가 됐으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으려고 하지만 참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다가 30분 동안 울다가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더러운 죄악과 그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그 많은 죄악과 이런 것이 막 밀려오면서 어떻게 말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옛날에 그 누가 하면 웃으면 까닭 없이 막 따라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로 그냥 그분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 울음 속에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울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이제 우리 평양 우리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1907 그때 이제 새벽기도가 처음 생겨났다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가 이렇게 정기화된 우리처럼 정기 예배로 된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수도원은 물론 2시 반 바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하지요. 이제 그건 있지만 그분들은 또 엄청 빨리 잡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의 새벽기도가 생긴 거는 이제 1906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새벽에 우리가 낮에 일해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처음에는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모였는데 교회 허락 없이 모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도 요청을 했죠. 우리 좀 새벽에 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 같이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정기 기도회가 되고 평양으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03년부터 선교사들이 그 땅에 와서 씨를 뿌리지만 참 이렇게 씨가 잘 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한국 땅에서. 그래서 1903년부터 해서 그러면 선교사들이 이제 어떤 행사를 가졌냐면 한국에서는 그 감리교 장로교가 보통 같이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제일 처음에 알렌 의사 다음에는 원드워드 아펜젤로가 감리교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둘이 교단을 나누지 말자. 우리는 한 교단으로 하자. 그래서요 대한기독교회라고 만든 거예요. 한국 교단을. 근데 뭐 나중에 다 이렇게 여러 교단이 됐지만 하여튼 한 교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연합하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그 중국에서 주로 오랫동안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졌어요. 자기들끼리 성도들이 아니고. 근데 그런 가운데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가 한번 3년에 왔는데 1903년에 왔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러 왔지만 나태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선교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한국인 지도자들도 회개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1903년, 4년, 5년, 6년 한 해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이제 집회를 1월 초에 갖게 됐는데 그때 그 전에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통회 자복이 일어나는데 왜 통회 자복이 일어났냐면 선교사들이 이 한국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는 선교사들은 뭐 하늘 같은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기 그 좋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선교하고 참 훌륭하냐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마이크에다 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나름대로의 죄악을 다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통회가 있은 후에 부흥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열매도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그러면 열매가 약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걸 탁 발견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알기에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이죠.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별을 했든지 어떤 관계가 있든지 하여튼 혼자가 돼서 남은 여생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로 매맞으며 고생하며 다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투쟁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갈등하며 싸워가며 더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이다. 누가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과 악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 자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 우리가 함부로 하는 생각이나 말, 우리의 어떤 나쁜 것들 그런 걸 행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네포가 말하는 값싼 은혜라는 거죠. 이건 정말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파송하려고 변화시켜줬는데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예전처럼 범죄하고 예전처럼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거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면하고 나면 자신의 죄악이 이렇게 아주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이웃들, 좀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 이제 사업장 문을 여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상황 따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번 저하고 말씀 나누고 몇 번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장사가 참 안 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내가 주일까지 맨날 이렇게 막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매출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들 대학원 다니고 둘이나 다니고 있고 작은 애 하이스쿨 다니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뒤에 하는 고백이 그래. 매출이 줄 알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많이 왔대요. 이렇게 오후에 그로서리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그때 올 사람들이 그 전날 다 와서 훨씬 더 전보다 좀 나아지는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누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누가 그 사람은 주일날 문을 연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회개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난 그보다 나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 사람과 비교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남에 있는 그런 티끌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딱 비추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상태,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 용기를 잃고 정말 어떡할까? 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나는 정말 화내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확 자기도 모르게 막 한국말로 이렇게 순 한국말로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럴 때는 내가 말을 참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져서 사람을 아주 상처 입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그때 조금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내서 그 조금의 돈은 취하지만 거짓을 말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거 가지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통하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왜 이거 조금 더 지금 내가 믿은 게 50년인데요. 30년인데요. 왜 지금 80년인데요. 아직까지도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보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내년엔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왜 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애통하면서 자기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거죠. 이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길을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가 그래서 정화의 길이에요. 자기 자신의 더러움, 죄악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 빛으로 밝히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 조명, 하나님의 길이 비춰지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고 일치의 길, 점점 더 주님과 닮아가는 길로 나가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는 정화의 길. 정화의 길이 이런 것을 이루는 첫 번째 길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통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 내 속에 숨어있는 정말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악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에이 저 인간은 뭐 정말 저런 인간이야. 그리고 신문을 보면서 아니면 그런 나쁜 사람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인간은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비판이 아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아벨을 가인이 죽인 후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이니까. 그럼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자예요. 가인은 아닙니다. 가인은 돌볼 필요가 없어요. 가인은 아벨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보는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주님을 알더라도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자로 그런 애통함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 없이 제자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사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해서 우리의 그런 새로운 존재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되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빛,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빛,
공동체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네, 여기는 없었는데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 말씀을 한 거지만 우리는 온 세상이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걸 우리 성경식으로 하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애통은 자신의 죄악 그 죄악된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막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자 이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또 잦은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통탄해할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그래 내가 그런 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로 나아가면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슬픔 이후에 기쁨이 따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통함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여러 번 기뻐하셨는데 그냥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게 여기서는 케리그마라고 부르고요. 케리그마라는 말은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주로 프리칭이라고도 번역이 많이 되고요. 설교 아니면 그는 그렇지만 프리칭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그런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와 번제제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와 번제제는 지금 뭐예요? 예배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속죄와 번제제를 싫어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악을 품고서 와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막 맨날 찾아와서 제물 드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너희 마음을 상한 마음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맨날 해도 그게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전도로 우리의 별거 아닌 우리의 말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을 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의인만 살아남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그 길을 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 매일매일 저녁에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혹시 예수님 닮지 않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었는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꼭 뭐 거대한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끊어 처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한 걸음 변화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의는 안 이루는 거, 이건 괴리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에 이르고 또 위로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